샬롬, 안녕하세요. 세미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 다시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맹인의 고쳐지기 그 사건 그 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도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신이 죽으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죽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참 독특하면서도 매우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오늘 잠깐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오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실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제자들은 그것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도망갑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따랐었던 그 수장, 리더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위협이 되고 있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죽음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렇죠? 몇 번이나 언급을 제자들에게 했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한번 9장을 봐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냐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미 오늘 보았던 본문 18장이 아닌 9절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아마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자입니다라고서 말하기 전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이 예수를 따랐을 때에 대한 어떤 소망과 바람은 아마도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불합리하고 자신들의 그 처지와 자신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버림받아 되었었던 그 모습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것을 뒤바꿀 수 있는 어떤 그룹의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것, 즉 누가복음의 전체의 내용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인데, 그 입성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많은 자들이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어떻게 변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차원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비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 두 제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부분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제가 봐오건대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본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메시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구원자가 가능할까요? 제자들도 그 내용을 몰라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몰라서,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만 그 내용도 몰라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을 향해서 40일 동안 여기고 이곳에 머물면서 하셨던 일들은 그들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작업들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을 다시 밝혀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종교도 이 기독교와 같은 이 독특하고 깊은 뜻을 감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된 독특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와서 인자, 사람의 습성과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제가 알고 있는 책 제목 중에 종교 신학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참 비슷한데 오늘 본문과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쫓아내려가게, 우리 입장에서는 쫓아내려오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충분하게 그것을 다 겪으시고 나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큰 은혜라고밖에, 어떻게 하나님 이럴까요? 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다 쓰더라도 그 표현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쓸까요? 뭐 다른 나라 말을 쓸까요? 그 어떤 말을 쓰더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쫓아 내려오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들을 설득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모습들의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감사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맹인이, 오늘 본문의 그 후반에 있는 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 풍부한, 정말 넉넉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세미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따라가고 있는 깊이 있는, 넓이가 있는 참으로 풍부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혹여라도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것들이 어두워진 곳이 있다라면은 맹인이 눈을 뜬 것 같이 우리에게도 빛으로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